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젊은 청년 의사에게 섬유육종암이라는 암이 발병돼서 오른쪽 다리를 이제 끊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를 섬유육종암으로 끊고 나서도 이 아무라 가쪼 의사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전이가 되어서 폐로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31살에 꽃다운 그런 청년의 나이로 세상을 떠게 되는데, 그 아무라 가쪼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유명한 종이학이라는, 여러분도 아시죠? 종이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종이학이 일본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최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손은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너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 맞이한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닐고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희한한 일이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이 알 수 있다. 이런 아주 일상적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손을 털고 난 후에야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하며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더욱 소중하게 가꾸고 또 잘 길러야 됩니다.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신기해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은 내가 가진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내 곁을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잃어버릴지 내일 잃어버릴지 알 수 없지만도 확실한 것은 멀지 않아 내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의 삶을 살펴서 현실을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희망과 복을 기대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심지어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혹시 어떤 분은 박대만 받고 미움을 받고 자랐더라도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주 생후 6개월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어린아기일 때 유럽의 네덜란드로 입양을 갔다가 거기서 아주 좋은 입양 부모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그 좋은 양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에 와서 신문에 방송에 우리 생모 날 낳아주신 생모만 찾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이제 청년이 그래서 너무나 그 엄마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방송국에 상담하는 분이 왜 당신을 버린 그 무정한 엄마를 이토록 찾으겠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날 낳아주신 엄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왜 버렸느냐고도 묻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 내 뿌리, 내 육신의 엄마 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예전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미워도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감사하시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큽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다는 그 노래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를 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요 밤새도록 그 부모의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서 고맙습니다. 그런 안고하는 게 굉장히 고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음력 설에 서울 있는 아들이 내려왔어요. 아들이 나이가 40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그런 중년입니다. 그래서 반가웠고 감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아범아 마당에 좀 나오라. 뭣도 모르고 아들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마당에 서가지고 시골 마당에 서서 그 앞에 큰 감나무에 앙상한 감나무에 까치가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범아 저 새가 뭐냐? 까치지요.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 아범아 저기 저 새가 뭐냐? 까치라니까요. 한참 있다가 또 세 번째 아무 뜬금없이 아범아 저기 뭔 새지? 아버지도 까치라니까 보면 확 돌아서 집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낳아놓고 육아일기를 쓴 거. 육아일기 쓰잖아요. 그죠? 육아일기를 쓴 거를 이제 엄마하고 이제 모자간에 보면서 그 아들 한 2살 때 그 마당에서 말 배우는 그 아들이 엄마 저기 뭐야? 아치야. 엄마 저기 뭐지? 아치. 또 먹고 30번을 물었는데 엄마는 아치야. 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육아일기장이 그래. 엄마들 그렇잖아요. 또 하루 수십 번 물어도 대답하는 게 그건데 아들은 3번 물어보면 그만 집어치우라.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것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다가 세상 떠나니까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살아 계실 때에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걸 가르치는데, 신명기 2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그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성문의 장로들은 판결하는 판사입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하려 들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만 좋아하고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식을 아주 무자비하게 징계합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불효자는 처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의 근원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엄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축복은 보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들으니까요, 우리에게 멀쩡하게 사는 그런 일인데, 아들은 돈이 하도 많아서 에쿠스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며느리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요사이 뭐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부호인데, 자기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모시기 싫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어떤 면이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보냈는데, 처음에 보내는 한 달은 80만 원을 부담금을 주고는, 그 다음에 뭐 연락도 없고 오도 안 하고 뭐 아무리 요양원 격리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석 달, 넉 달, 5, 6달을 돈이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은 매일 잡숴야 되고 목욕시켜드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따를 당하면요 병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도 난 푸대접하는 걸 알고 이 어른이 병이 들었는 거예요. 병이 드니까 제일 싼 시립병원에 다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돈도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데 마지막 임종하는데 아들 며느리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이 됐습니다. 오라 당신 엄마 이제 세상 떠난다 하니까 와가지고 이래더랍니다. 그 며느리 아들이 왜 빨리 안 죽고 아직 살았느냐고. 기가 막힌 일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요. 참 이거는 참 천인공노할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일전에 어떤 자리에서 마침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발 앞으로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몰라도 아주 부자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었거든. 법을 한번 만들어서 아주 중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재산을 몰수를 하든지 구상권 입법을 해가지고 부모를 버린 자식은 국가에서 그걸 한술 해가지고 버린 부모를 국가가 대행하도록 그런 좀 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실천 좀 하라고. 그런 법은 안 만들고 쓸데없는 것만. 진짜 우리나라가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똑바로 하도록만 하면 국가는 살아납니다. 이거요, 요새 복직하지만도, 물론 복지가 국가 대비지만도,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잘하면요, 웬만한 복지비는 다 가정이 다 해결되어버려요. 우리는 참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면 혹시 부모님에게 겸손한 말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마음에 섭섭한 말 하는 그런 걸 싹 뜯어 고치세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절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늘 아주 유의하시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누리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꽃과 열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 4절 5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귀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하여튼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점점점 잘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대걸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래하면서 하나님 계신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천국의 영광의 이것, 하나님이 계신 그 대것,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일생이 복을 받지만도 영원한 천국에도 넉넉하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계신 앞에도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대요. 누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많이 수확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은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은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 영광의 빛을 받는다.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도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감사를 하면요, 감사가 꼬리를 봅니다. 꼬리를 봅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주면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물을 없애버리면 감사가 안 생겨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막 감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나요. 그 데보라 노빌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감사합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뛰고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0.3초 동안이다. 0.3초 동안에 그 감사합니다 그 말 듣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이 데보라 노빌은 그것을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이 우리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낸대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평생에 좋은 친구가 되는 수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 0.3초 그 기쁨을 주는 말이 그 말 때문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갖는 계기를 줄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역경에서 회복되는 피해가 될 수가 있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져서 장수하는 피해가 된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 행복을 위한 키워드이며 우리를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마차이며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기쁨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엄마는요, 아주 지혜롭고 잘 사는 문명 엄마들은 아이가 말 배울 때에 복잡한 말 안 가르친답니다. 아이가 말 배울 때는 아빠, 엄마라는 극히 자연스러운 말 가르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용어를 가르친대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기회가 아주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한번 못 잡으면 영원히 다시 못 돌이킵니다. 우리가 봄에 이렇게 그 나무들이 눈에서 싹을 키우잖아요. 싹을 키울 때에 그것이 막 싹을 탁 키울 때 그 순간에 그걸 꺾어버린다든지 아주 강한 추위가 와서 그걸 얼어버린다 하면은 그 키우는 그 해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데 그냥 대충 자라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랄 때 이 말 배울 때에 아주 신앙적인 말, 효도적인 말, 사상에 담긴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가리키면은 그 뇌 구조가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저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뇌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일회적인 삶입니다. 다른 것은 어게인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은 내가 되돌리 한번 살 수 없는 것이 일회적인 삶입니다. 다시 두 번 되풀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고귀한 우리 인생을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시간을 보낼 하던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 때는 좋아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으로 좋아질 것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마운 표현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것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귀한 삶의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렇게 고마운 부모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도 욕을 하고 대드는 인생도 많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상대에게도 배신하고 저버리는 그런 동물만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당위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율법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긍정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